이 부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이고 제목은 의심 많은 동화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으로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라고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나 들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고 이게 고쳐 이르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결사적으로 매어 달리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섬기려고 그 향품을 넣고 하려고 그 다음에 간 여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나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아마 살로메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형제 예수님의 이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돌 문을 막았던 돌이 없어지고 굴러나가 버리고 그 안에 그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혼동을 일으켰는데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처음으로 전해주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아있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다른 여인들은 제자들의 그 말을 전해주러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또 점심때에 근처에 가는 다른 타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하고 누군지 몰라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제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제자 본문에 나오는 이 열제자와 대화한 이 열제자니까 도마가 빠졌는데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열제자가 우리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도 다 보았고 그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지 절대 안 믿다. 당신들의 증언은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도마도 있는 11제자에게 나타나서 직접 자기의 상처를 도마로 만져보라. 그래서 도마가 만졌는지 어떤지 기록은 없고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칭찬했어요. 네가 이제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잘했다. 그렇지만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된다는 이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서도 나오는 복이 있다. 그거는 복이 있다는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주석책을 여러 군데 살펴봤는데도 그것은 뜻이 복받았다가 아니고 축하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congratulations.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네. 그러니까 네가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러니까 네가 온유하게 되었지.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도 축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복받았다는 뜻보다도 하여튼 이제 도마가 그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전부 제자들이 올라가는데 그 7 제자가 낚시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만나서 그 생선을 같이 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묻고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자기가 당당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잖아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3번 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대화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 다가올 때에 갈릴리 산에서 11제자가 또 만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정말 핵심적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을 만났다가 나오고,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났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40일 후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난산에서 11제자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후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그런 환상을 봤다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외에도 부활의 증거들이 또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몸이 회복해서 사람들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정말 죽었나 그거를 빌라도 총독이 확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군인을 보내가지고 네가 확인해라. 우리 나쁜 말로 이 확인 사살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나 이걸 확인하려고 총을 한 번 더 쏜. 그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콱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을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분명히 죽은 건 확실하니까 보통은 사람들 다리를 꺾어버려가지고 빨리 죽게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데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록까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에는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확인했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게 죽은 거 자기들도 봤거든요. 확실하니까 죽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오신 것을 증거하는 3가지가 있다.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물과 피를 증거한다는 이 시체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증거하는 것도 있고, 물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물이 또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는 우리가 십자가의 피가 속죄 제물로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를 죽여도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했다는 걸 주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혹시 부활할 리는 없지만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면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시체를 우리가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했어요. 빌라도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이 파수꾼 역할을 할 때는 4명이 4조로, 그러니까 4조가 서로 3시간씩 돌아가면서 지키고 나머지는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는 것을 방지하고 16명이 군대가 와서
거기에 큰 돌로 막은 것에 도장을 찍어야 로마 인봉, 영어로 시를 했다. 인봉을 찍고 건드리면 큰일 나죠. 로마 군인들 가만 안 있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서 제자들이 훔치지 못하게 했다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 갔나? 제자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죽고 나서 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서 뭐하겠어요. 하여튼 그 너무 이 사람들이 낭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시체를 훔칠 만한 그런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증거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부터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있었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너희들이 죽었지만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죽은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외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믿어요? 내가 지금 예수 부활했다고 그래도 교인들 아닌 사람들은 다 비웃을 거예요. 저것도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나. 그런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근데 그때 만약에 시체가 아직도 골고다 거기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시체에 있다고 떠들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방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닌데 시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걱정 못한 거지. 근데 제자들이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외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스페인에서부터 그 당 세대에 스페인에서부터 인도까지 그 당시 알려진 세계에 다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뭐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미친 듯이 증거하겠는가. 그 당시 이후로 로마 정권의 황제들이 10대 핍박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딱선 대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예수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핍박에 죽고 예배도 보통 집에서 못 드리고 카타콤 지하 무덤들이 많이 지금도 파져가 있는데 그 안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이게 기독교가 그 엉뚱한 이야기 그 30대 청년 목수 청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변화가 되었을까? 불과 300년 만에 로마 정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그래서 그 로마 콘스탄티노플이 나와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와서 로마 정권을 기독교를 국교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그 당시에 무슨 기차가 있었나 비행기가 있었나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다 선교하면서 전파했을까? 그 뭔가를 이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전파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만 꿈틀한 운동이 아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운동이 살아서 온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만큼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운동은 없습니다. 이 유럽의 이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정말 칼과 검으로 총으로 세계를 이 정복한 사람들 몇 명 있지만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길래 칼을 쓰지도 않고 사랑의 혁명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는가. 너무 신기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메시지가 정말 대단한 메시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죽었지만 부활했다. 이거 보통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요새 뭐 사이비 집단에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어보세요. 뭐 그런 사기꾼들도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만치 엉뚱한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세계에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게, 예를 들면은 1450년 루테어가 정대에 갈 때 독일의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서양에서, 한국에서는 뭐 더 먼저 했다고 그런, 서양에서 처음으로 인쇄해가지고 책을 찍어냈어요. 그 사람이 처음 찍어낸 게 성경인데 1450년부터 지금까지 500 몇십 년 동안 성경은 매해 베스트셀러입니다. 압도적으로 뭐 다른 책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많이 팔려요. 이 성경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이 구약은 인간이 하나님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 저주받았다는 이야기고, 그 당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 신약은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죽고 부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책이 어떻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어요? 난 성경 읽어도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에 신구약을 거의 3번을 읽었는데, 고등학교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니까 불가능하다는 것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죄책감만 생기고, 계명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온갖 계명이 있는데 그걸 삶에서 지켜보려니까 아이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네. 도대체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왜 사람들에게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성령의 역사 안 하고는 불가능한 이야기. 근데 여기에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두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요. 쌍둥이라는 뜻인 디두모는 헬라어,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도마가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부활한 거 맞다고 해도 나 안 믿는다. 내가 직접 그를 보고 내 손으로 만져야, 그 상처를 확인해야 내가 그를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 이 사람의 그 사고방식은 영국에서 나온 경험 철학입니다. 이 경험 철학은 현대과학의 기초예요. 과학이 주장한 게 뭡니까? 증거 없으면 안 믿어요, 이 말이에요. 과학자 중에 2가지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론 물리학자, 다른 하나는 실험 물리학자인데, 우리가 일단 생각하는 이론 물리학자가 더 존중받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물리학은 실험 물리학자가 실험으로 증명 안 하면은 이론 아무리 희한한 이론 꺼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실험을 해야 돼. 실험해가지고 그걸 증명해야 그것이 사실이라는, 그것이 경험주의. 이게 디도가 지금, 도마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도마가 자기의 눈으로 그 손에 못 자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것이 사실인 걸 확인하면 내가 믿겠다. 그 도마가 그걸 확인하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주라는 말은, 코리오스라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 그걸 유대인들은 무서우니까 그걸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러요. 그걸 코리오스. 하나님이라는 말도, 데오스라는 말도 함부로 말했지만 하나님을 쓰긴 썼는데, 그 본래 말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분인데, 이 여호와라는 말을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말 안 해요. 너무 거룩하니까.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고 그 엘로힘이고 여호와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예수님한테 고백했다. 근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내가 더 축하해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여기 안 계시니까 성령으로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믿는 축복받은 이 정말 축하받을 사람들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이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사람들을 전부 나열한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에 살던 귀생 라합입니다. 귀생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큰 도움과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고 사막을 통과해가지고 이 지금까지 승리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러 했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던 그 소문이 정말인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요새 같으면 그 기자들이 또 확인한다고 야단치 법석적이고 온갖 그런 또 신문과 TV가 야단 법석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낸 스파이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라합은 결단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거 하나님이 이거 엄청난 분이다. 나는 오늘부터 우리 가족과 같이 이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마음에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그 스파이들을 숨겨줍니다.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 이 민족 반역자의 악한 행동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손가락질하고 야단 났을 거예요. 추배해야 된다고 성을 치고 입에 거품을 물었을 건데. 하여튼 이 라합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고 이 멸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 그러니까 라합이 정말 결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는 칭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reality, 실체, 철학자들의 실체란 가장 근본, 본체. 믿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본체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 영어로는 verification, 증명이다. 증명하는 것. 믿음이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는 제시한다. 우리는 안 봐도 좋다. 우리는 믿음이 더 확실하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틀림없는 진리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을 성경이 말씀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보다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눈으로 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생긴다.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봤다고 주장하더라고. 환상을 봤대, 들었대, 환청을 들었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결정타로 로마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사도들이 강론, 외친 그 말씀, 그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 믿음이 어디서 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들었다가 아니고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냥 들었다가 아니고 듣고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을 내가 순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도마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읽으면 확신이 확 생기는데요. 아, 이 진리구나.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온갖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아우성치 못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마가 잠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인하려고 실수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